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 위와 산 아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이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산 위에서의 환상적인 기쁨을 체험한 후에는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와서 현실과 다시 부딪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 옛날에 엘리야와 모세를 봤어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다 봤어요. 그 세 명의 제자가. 얼마나 환상적인 그러한 장면입니까? 그러한 놀라운 장면을 이렇게 보고 이 환상적인 기쁨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초막을 지어가지고 여기 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죠.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 산 아래 내려와서 현실과 다시 부딪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후에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과 자그마치 40일을 함께 지내면서 40일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아주 신비롭고 환상적인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 후에 제자들은 또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들 앞에 놓인 현실과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통하여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많이 했죠. 그리고 심령이 변화산과 같은 높은 산 위로 붕 떠오르지만 우리들 앞에는 여전히 현실이라는 산 아래 동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신비로운 영적 세계와 현실 사이에서 커다란 갭은 원어의 뜻을 보면 큰 차이, 벌어진 틈이죠. 이 커다란 갭을 발견하고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은 신비로운 영적 체험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커다란 갭을 차곡차곡 메워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갭을 메워나가기 위해서 산 위와 산 아래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임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측면에서의 산 위와 산 아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 위의 신비로운 영적 체험은 산 아래의 현실을 통하여 견제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중도죠. 가운데 중자, 길도자. 믿음의 중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길이죠. 믿음의 중도,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상태의 믿음의 길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길을 걷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깊은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분이에요.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한 사도 바울에게는 현실적인 세계에서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아픈 현실은 깊고도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체험한 그에게 가시가 되어서 그의 영적 교만함을 견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아픈 현실은 사도 바울에게 약할 때 강함이라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게 했고, 그 결과 사도 바울은 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주 앞에 선한 것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신앙생활은 주 앞에 선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선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할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산 위와 산 아래의 두 가지 경험을 통하여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길을 발견하고 더욱더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더욱더 잘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57편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3장 34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8절에는 주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필연적으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받게 되어서 산 위와 산 아래, 즉 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갭이 좁혀지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로 통일되었다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2장 5절 말씀처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 커다란 갭이 사라지고 하나로 통일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성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교회에도 상호간에 존재하는 갭이 사라지고 하나로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산 위와 산 아래의 갭이 사라지게 되면 현실에서는 산 아래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늘 산 위에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 그를 둘러싼 모든 현실이 외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산 아래였지만 그의 심령은 산 위에 있었기에 갈멜 산상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
악한 아방과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변화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도 산 아래에 살았지만 산 위의 심령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서 변화의 축복을 받았어요. 에녹.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산 아래에 살면서 산 위에 영적 능력을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음의 순간에도 산 위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산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몸은 비록 산 아래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심령만큼은 늘 산 위에 올라서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바벨론과 같은 죄악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지에 드높이는 가운데 마침내 변화의 열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로 사명적 측면에서의 산 위와 산 아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산 위의 영적 체험을 가진 성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산 아래의 세계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는 너무나 기쁜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신 분이지만 부요한 분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하여 스스로 산 아래에 내려와서 가난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가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할 때 그분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욕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거저 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내 이웃에게 사랑을 주어야 하고 이웃을 위하여 나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즉 나에게 있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나의 것을 이웃에게 줌으로 산 아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성도에게 주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결과 성도는 산 아래서의 힘든 사명 감동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높은 산 위에 오르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성도를 가장 높은 신앙의 고지인 시온산 정상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 감당은 남의 유익을 유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늘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세계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남에게 유익을 주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거저되는 게 없어요. 내가 손해를 보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구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2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줘 구원을 얻게 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여 예수님의 부의 축복을 체험케 하기 위하여 어떠한 모양, 어떠한 낮은 자리까지 또 내려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산 아래로 내려갔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니.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산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산 아래까지 내려가서 나보다 연약하고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을 이끌어 말씀 앞에 서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를 영육간의 더 높은 산 위로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비록 몸은 산 아래에 살고 있지만 저희의 심령만큼은 늘 산 위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산 위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와 에녹과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믿음으로 산 아래의 이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마침내 변화의 열매가 다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동역자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이 산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산 아래까지 내려가서 연약하고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우뚝 서게 하는 참된 말씀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빌고 원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주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